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끝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향을 변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새로운 방향은 실제로 애굽인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패배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이후에 애굽은 솔로몬 왕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포로에서의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지명들은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득하여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부킴은 현재 문맥에서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다 혹은 당황하다, 혼란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다가 사방에서 갇힌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장소가 애굽의 국경 요새들, 광야, 바다에 의해서 갇힌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할 곳이 없는 장소에 장막을 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리에 무지하고 당황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바로가 오해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고 싶은 욕망에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악인의 파멸은 세상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덕적 질서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리고 그 도덕적 질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성서 원료의 재확증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파멸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5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광야로 4일길의 여행이 이미 지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일에 대해 마음이 변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가장 귀중한 자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 노예 노동력을 잃은 경제적 충격이 실감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10개의 재앙의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 즉 특수 전차부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혁명적인 전쟁 무기인 전차는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에 소개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모는 일은 고도의 훈련과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모는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고 군대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는 문자적으로는 높은 손으로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단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보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일제히 행동한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파멸당에 마땅하다고 해석합니다. 자신감 넘치던 이스라엘의 태도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르짖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짜크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장막을 친 곳이 사방이 막힌 곳임을 새롭게 발견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모세에게 퍼붓는 비난에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남긴 문화는 죽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음에 집착하는 종교를 가진 이집트는 전형적인 무덤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야훼께 부르짖고 출애굽을 후회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을 벌써 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원망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노예 근성을 보여줍니다. 생사가 불안정한 믿음으로 가는 미래보다는 노예로서 고된 삶이지만 예측 가능했던 과거의 애굽을 섬기던 삶으로 복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진행되는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 무시하고 대신 그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위해서 애굽 군대와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가만히 있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애굽 군대와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시련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패배가 분명한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절망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모세는 아직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행동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마른 땅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끼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들어갔다가 바다에 수장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은혜롭게 길을 마련하시고 악하고 압제적인 애굽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도덕적 질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확증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야훼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심판도 세상 끝날의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작은 그림이고 미리 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자리 잡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내재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이제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을 분리시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에게는 빛의 기둥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막고 있는 사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애굽 군대에게 미끼가 되었습니다. 악한 목적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을 상실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애굽인들의 입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군대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흘러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인들의 갓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졌지만 이제 야훼께서 애굽인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서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교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뢰와 충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도구로서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세에게 야훼의 종이라는 칭호가 수여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30번 이상 그렇게 불리웁니다. 본문에서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모세가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훼의 종으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찌 생각하시는지는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모세의 삶에 대한 오경의 의견은 신명기 34장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